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고, 오늘도 코로나 확진되어서 나오지 못하신 분도 있고, 나오셨다가 또 가신 분도 있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무더위 가운데 힘든 분들도 많으신데요, 잘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요즘에 새벽마다 또 가정 예배마다 보는 본문이 있는데, 어디 보고 있죠? 어디 보고 있습니까? 대답하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 잘 하시는 분이고 가정 예배도 잘 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에서도 가장 유명하다라고 하는 믿음에 대해서 1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11장에 이제 소위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면서 믿음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며 이 믿음장을 시작하는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믿지요. 잘 믿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은 잘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하면 정말이냐고 한 번 더 확인하거나 자신이 직접 보고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는 의심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라는 것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말 그대로 아직 보지 않은 것들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아직 보지 않았고 아직 경험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바라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에는 완성될 것이다,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마치 현재 가지고 있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확신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미신도 아니고 또 맹신, 광신도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확신이다라는 거죠. 아직 가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중에 그것을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2절에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진들은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11장에는 4절부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한 명 한 명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모세까지, 또 이어서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등등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역시나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다라고 세번역에서 번역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신앙하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 신앙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신앙,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받는다라는 것은 참 감격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선진들이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삶은 우리가 여러 번 너무나 많은 그 삶의 이야기, 스토리를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이야기하는 거죠. 매번 이야기합니다. 이제 요즘에 덥고 무더우니까 여러분 집에서 유튜브 많이 보시는데 우리 추억의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 있죠. 어르신들은 애니메이션이라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20분 정도 요약해 가지고 해놓은 그런 영상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서 모세의 삶을 쭉 한번 어렸을 때부터 쭉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해보자면 모세라고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해 가시는지를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 23절에 보니까요. 모세의 믿음에 앞서 모세의 부모에 대한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세 이야기를 하면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학대를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번성해 가는 거죠. 더욱더 번성해서 커져갑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인들의 산파에게 명령하죠. 남자아이들은 죽이고 딸들은 살려두라 라고 무서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명령에도 불구하고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이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번성하게 되죠. 그런 상황 가운데 출애굽기 2장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이렇게 이런 가운데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한 가족에 집중하십니다. 그 가족에게 한 아이에 대해서 집중하시죠. 고된 노동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은 한 가족, 한 아이에게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주 작은 가정 한 아이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똑같이 학대를 받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가족입니다. 그런데 가족에게 있었던 것이 그런 학대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가족에게 있었던 것이 있는데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가 바로 모세이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에서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고 말씀할 때 했는데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였어요. 잘생겼다라는 거죠. 물론 부모니까 아이가 잘생겼다라는 거 당연하죠. 여러분 부모님으로서 자녀를 보면서 못생겼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모로서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보니까 그냥 잘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입장에서도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세의 이 부모님이 아이를 낳고 이 모세를 어린 아이를 봤을 때에 그 엄마의 마음을 그대로 쓴 노래가 나왔었죠. 2018년도에 나왔었는데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젊은 부부들도 많이 들었고 제 아내도 많이 듣고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많이 불려졌는데 요게벳은 이제 모세의 어머니이죠. 그의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 지금 이 모세를 낳고 나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묵상하면서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그때 나왔을 때 많이 불리고 보고 했는데요. 지금이 딱 졸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을 한 편 보고 잠을 깨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게벳의 노래 한번 들으시고요.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번도 주시는 분이 없네요. 계속 영상만 봐야겠습니다. 네, 제가 18년도에 처음 나왔을 때 이 영상을 볼 때 그 책상에서 보고 엄청 울었는데, 지금 봐도 그 마음, 이 부모의 마음이 참 잘 느껴지는 그런 마음입니다. 쉽지 않은 마음이죠. 바로를 거절하고 그런 결단을 하는 요게벳의 마음이 이 찬양의 가사에 잘 나와 있는데, 너의 부모는 하나님이시다 라면서 보내는, 이렇게 모세의 어머니는 바로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거절을 잘 하시는 편입니까? 누가 이렇게 부탁하면 거절을 잘 하세요? 한국 사람들은 거절을 잘 못합니다. 저도 잘 거절을 못하는데, 간절히 부탁하면 거절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절하지 못해서 때로는 불미스러운 일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후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거절했을 때에 그 순간에는 그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바보같이 보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유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상황 속에서 거절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거절을 하지 못하고, 또 거절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에는 거절하는 그런 삶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그러한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관계 속에서 신앙으로서 거절해야 하는 상황이고, 충분히 거절하면 할 수 있는데 그 순간 거절하지 못해서 그 이후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게 됩니다. 반대로 신앙에 관해서 있어서 그렇게 많이 고민하지 않고 너무 쉽게 거절해 버리는 경우도 보지요.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 뜻대로 살자 하는데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고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거절하지 못해서 잘못된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경우가 아담과 하와이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유혹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이 뱀의 유혹, 거절하기 쉽지가 않죠. 그래서 넘어가고 맙니다. 반대로 성경에는 역시나 거절하는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이 훨씬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오늘 요게벳의 모세의 부모였던 아므람, 또 요게벳이고요. 또 그 앞서 히브리 산파였던 십보라와 부하와 같은 이 최대 권력자였던 바로의 명령을 거절했던 아주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계속 읽다 보니까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분들도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거절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 그 거절한 믿음 때문에 후대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존경을 받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대단한 영향력을 끼친 그런 사람이 됩니다.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누구보다 거절하는 믿음, 거절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장성하여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데, 그 칭함 받는 것을 거절하죠. 평생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조금 더 지나면 어쩌면 바로의 왕위를 물려받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왕자로서 대단한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남은 생에 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삶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히브리인이죠. 즉 이스라엘 레위인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므람, 요게벳, 레위인 부모 밑에서 태어납니다. 하지만 모세는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40세가 되었을 때에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나이가 40세라는 이 40세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만으로 42세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단 조금 젊은 모세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공주의 아들의 위치에서 머물러 있어야 될지, 아니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지를, 보통 말하면 그건 고민거리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공주의 아들의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흔히 말하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탄탄대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나이가 사람이 40세가 돼서 그런 자리를 거절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모험이라는 거예요. 결혼도 안 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이 막막합니다. 그런데 그런 안정적인 자리를 거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돼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자리를 과감하게 거절하는 믿음이 바로 모세가 가진 거절하는 믿음입니다. 모세가 실력이 없어서 거절한 게 아닙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공주의 아들이 될 수 없어. 그런 거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 하는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에요. 애굽의 왕자로서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요직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모세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즘같이 물질 만능주의, 능력 만능주의 세계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런 자리에 앉아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데, 그렇게 노력해도 올라가지 못하는데, 좋은 부모 밑에서 얼마나 좋은 환경인데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부러워하는 자리인데 모세는 과감하게 그것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과감하게 거절합니다. 그 거절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길이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모세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합니다. 거절이라는 것은요, 또 다른 선택을 의미합니다. 무시받는 하나님 백성들과 고난받는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머무는 것을 모세는 선택하였습니다. 안정된 자리만을 고집하는 이 세대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 길이 비록 당장 고난의 길이고 40년 동안 목자의 삶이 할지라도 그 길은 모세가 선택하게 됩니다. 제가 신대원 가기로 결정했을 때 그 아버지에게 직장을 그만두고 신대원에 가겠습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씀하면 아버지가 그래 가라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이제 얼마 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겠다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못하시고 글로 썼는데 너는 복을 찬 놈이다 라고 했어요. 복을 찬 놈이다. 저는 복을 찬 놈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아버지가 암 투병 중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 병원비를 이렇게 막 지원해 줬거든요. 한 번에 300만 원. 아버지 입장에서 300만 원이 엄청 큰 돈이니까 그렇게 지원해 주는 그 좋은 회사를 그만두고 신대원에 가려고 하니까 너는 복을 찬 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내가 복을 찬 놈인지 더 큰 복을 위해서 가는 건지 아버지는 지켜보시고 기도만 해주시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신대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어떤 선택이었는지는 저는 너무나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순간순간에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늘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선택은 그 사람의 가치관, 세계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이 복이냐라는 것에 따라서도 선택이 갈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선택의 중요한 일, 또 큰 순간, 예를 들어서 뭐 대학을 갈 때 어느 대학을 갈지, 어떤 직장에 갈지, 배우자는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큰 선택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는 작은 선택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큰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죄 짓는 선택에 탁월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죄 짓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쉽게 죄악의 삶을 선택합니다. 죄악의 삶의 순간은 순간의 즐거움을 주죠. 죄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의 즐거움을 줍니다. 그래서 죄악에는 쾌락이 있죠. 순간의 즐거움 때문에 사람들은 본능을 따라서 죄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감싸고 있는 마지막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절제다라는 거예요. 절제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심각한 죄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쾌락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죄악의 기쁨은 잠시뿐이라는 겁니다. 즐거운데 그 즐거움이 너무나 짧은 잠시뿐인 즐거움입니다. 그 잠시의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죄악된 마음이 나를 사로잡게 됩니다. 이러면 안 됐었는데 하는 그런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잠깐의 쾌락이 아닌 영원의 삶을 선택해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영원한 삶을 선택하는 것은요, 순간의 고통, 순간의 고난, 그리고 수모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결국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산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새 생명을 얻는 기쁨이 좀 길다라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좁은 문과 크고 넓은 문의 기로에서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늘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는 그런 모세처럼 믿음으로 선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은요, 십자가의 그 고난이, 그 짧은 그 고난이 온 우주를 영원히 구원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님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또한 이 삶의 순간은 너무나 짧고 결국에 우리가 가야 하는 하늘의 삶은 이 땅의 삶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원하다라는 것을 모세는 잘 믿었습니다. 성경은 상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 받는 것 너무나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요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고백인데요,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의의 면류관의 상을 주신다고 합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울만 그런 의로운 면류관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니까 경기에 나가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기에 나가는 사람, 올림픽과 같은 그런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메달을 따기 위해서 순간순간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쾌락과 향락을 누리고 싶어도 참습니다. 그렇게 참는 자에게 상이 주어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은요, 지탄을 받게 됩니다.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받는 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데
우리는 영적인 상, 영원한 상을 위해서 그 상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인데요. 우리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목표가 있으십니까? 뭐 다른 말로 하면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인생의 목표, 비전 이런 거 생각할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기 은퇴하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이제는 더 이상 목표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끝까지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목표, 각자의 비전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너머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인생의 목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라 라고 말씀하죠. 표대를 향해서 그 목표점을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주어지는 면류관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면류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누구보다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열심히 거절하고 선택하여서 달려갔던,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 모세처럼 또 믿음의 선진처럼 분명한 목표, 분명한 비전되는 하나님 나라, 그 표대를 향해 그 방향을 분명하게 하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 하루의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거절해야 하는 것들 과감하게 믿음으로 거절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이번 한 주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의 믿음의 선진들이 본을 보여주셨기에 그 믿음을 배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거절하고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함으로 선택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코로나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의 삶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